예레미야서에는 보면은 전반부에 유다의 죄를 경고하는 그 심판을 경고하는 12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7번째 경고의 설교문에 해당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디 생각나는 구절이 없나요? 시편? 그죠? 시편 1편하고 굉장히 내용이 많이 닮았죠. 예. 누가 누구를 뺏긴 거 아니고요. 예. 그 진리는 진리신 하나님의 안에서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깨달음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두 종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주받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축복받는 인생이 있다. 우리가 지금 한 60억, 70억 인구가 된다고 하죠. 지금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종도 다양하고 삶의 양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크게 요약해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누어진다. 한 부류는 저주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한 부류는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지금 그걸 예레미야가 멸망해가는 앞으로 멸망할 남유다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주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남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두 인생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나쁜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예. 예레미야가 말하는 두 부류의 인생 중에 첫 번째 인생, 이게 나쁜 인생인데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흔히 그러죠. 저 인생은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인생이 따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인생은 운명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경고하는 그 메시지 속에 보면요, 저주받은 인생은 인간이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 저주받는 인생의 특징을 예레미야는 오늘 5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 자, 저주를 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사람을 믿는다. 두 번째로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셋째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예. 이게 바로 저주를 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선 특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을 믿는 것이 저주받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에 사람은 믿을 만한 그런 우리 안에 어떤 가치나 불변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이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게 반해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죽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믿는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서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목숨까지 내주고 해주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비교되는 우리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 다음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물론 신실한 사람도 있지만 주님처럼 신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자꾸 바꿉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가야 될 존재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영원한 신뢰를 그 인간에게 두고 살 수는 없는 존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 않고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저 사람 분명히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같이 동업을 했는데 배신을 때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지요. 두 사람 간에 연애하다가도 두 사람 사랑이 영원 불변할 것처럼 서로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보면 남자가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여자들이 고무신 바꿔 신는 이런 경우들도 많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 심지어 가족과 부부 간에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어도 하나님처럼 믿다가는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 간에는 그냥 사랑해 줘야 돼요. 남편이 그냥 못 믿을 소리 해도 그냥 믿어주면서 속으로는 아닌 거죠. 그래도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진짜 믿을 분은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은 그냥 사랑하고 이해해줘야 될 존재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힘을 가진 다른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패망의 지름길이 된 것이죠. 애굽이 자기들을 구해줬습니까? 아니죠. 결국 애굽이 배신을 때리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게 되면 이런 대가를 지불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주받은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아까 보니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꼭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딱 봐서 저거는 파워다, 하나의 파워다, 힘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는 어떤 것이 파워입니까? 군사력, 경제력, 문화 지배력 이런 것들이 각 나라의 힘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남유다가 애굽을 볼 때에 저 나라만이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애굽에게 힘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유다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애굽이 힘이 있었던 강대국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강대국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 사실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강대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손에 붙잡고 역사를 흔드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강대국만을 봤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물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이거는 실제 우리 삶에서 실제 상황입니다. 이번에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의 그 재판 결과를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역시 돈의 힘은 크구나. 거의 무죄로 지금 나와버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일어나서 이거는 반드시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 재판에서는 거의 다 용서해 주는 걸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인들이 그랬다면 이런 재판이 가능했을까? 역시 물질의 힘은 크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돈에 줄을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권력을 잡은 자들의 마지막 비참한 종말을 우리는 최근 우리 현대 한국 정치사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이 권력을 잡는 그 당대만큼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힘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그런 유혹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게 지금 어린 아이들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힘 있는 아이들이 교실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아이들이 힘 있는 아이들에게 빵 셔틀 노릇을 한다거나 아니면 맨날 용돈을 갖다 바쳐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세계에서도 육신으로 힘을 삼는 이런 죄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타락은 어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똑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고, 또 아이들도 그게 두려우니까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힘 있는 아이들 편에 줄을 서서 그렇게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육신으로 힘을 삼고자 하는 원리는 우리 인간의 삶의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 다윗은 자신의 힘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육신에 보이는 그 어떤 힘을 가진 자, 그런 자를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진 자들입니까? 이제 남유다처럼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힘을 삼아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 대가를 지불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주받은 인생 세 번째 특징이 뭔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삶.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동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아닌데 행동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람은 속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가령 어떤 두 남녀가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이제 정식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무지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무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잘해주는데 사실은 여자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그 마음속에 그 첫 남자를 잊지 못하고 그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동은 남편을 잘 섬기고 있는데 실제로 사랑하는 대상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다 드리는데, 그런데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금한 모든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금한 모든 죄악들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쾌락을 더 좋아하고 이방신의 축복을 더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양과 소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못 보실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단언하지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남유다는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배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는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그냥 마지 못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그런 액션을 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미안하기도 한데요. 우리 청소년부나 청년부에서 특히 연주하는 연주단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경우 성가대원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 그 외에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공통적으로 찾아오기 쉬운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가령 연주단들이 연주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찬양을 하는가, 아니면 내 노래 실력을 과시하고 내 연주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단지 그 음악을 내가 즐기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은혜로운 연주를 하고 은혜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칭찬할지 몰라도 노래 부르는 자신은 알고 있고 연주하는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냥 음악에 심취해 있고 내가 즐기고 있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이고자 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런 유혹에 빠져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떠났는데 우리의 액션, 몸만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마음에 없는 찬양, 마음에 없는 입술만의 기도, 마음에 없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봉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불꽃같이 살피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가를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예레미야는 저주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저주가 내려진다는 말이냐? 오늘 예레미야는 저주받은 인생을 한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비유입니다. 자, 오늘 6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은 어떤 나무와 같은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예, 이 사막의 떨기나무란 것은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을 말하는데 키가 작고 가지만 앙상합니다. 근데 요 잎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의 잎들이 아니고 침엽수 같은 것들입니다. 바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벌거벗은 나무라고도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물이 없는 사막 지역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메마른 나무를 가리킵니다. 자, 근데 이 나무가 여기 6절에 보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사막에서 자라나는 나무에게서 가장 좋은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비가 오는 일이죠. 네. 요즘 우리 가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막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지금 어쩌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들 전부 다 살기 어려운 이제 그런 시점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무, 즉 좋은 일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자라난 나무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은 단비를 내려주는 것인데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저주받은 나무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태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뭔가 물이 많이 와서 대지를 적시고 촉촉한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건건한 땅, 간조한 땅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황폐한 땅에서 살게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결국 이런 인생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들이 삶에서 인생에 굉장히 갈급한 순간이 오는데 그때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얻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해서 기쁘고 좋은 일을 보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다가 앞으로 받을 저주고 형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두 번째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받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복받는 인생입니다. 예레미야는 저주받는 인생과 대비하여서 복받는 사람, 복받는 인생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복받는 사람의 특징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게 바로 복받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예레미야는 또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합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축복받는 인생, 세 가지 축복, 그것을 또 잠깐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아까 8절 읽었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말 가뭄이 심각할 때, 더위가 심각해질 때,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도 모두 살아남기가 힘들죠. 얼마 전에 소양강 댐 그 뉴스를 보니까 수위가 엄청 낮아졌습니다. 이 상태가 6월 말까지 계속되게 되면 우리나라 식수난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한다고 그렇게 뉴스 보도가 났었습니다. 자,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람 식수뿐만 아니라 동물도 살기 힘들고 식물도 살기 힘든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더위와 가뭄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8절에 보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이다. 그 뿌리가 강변 깊숙이까지 뻗쳐서 물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 더위가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게 되면 정말 가뭄과 같은 이런 어려운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거나 날씨가 더워지면 이 나무의 위쪽 상황은 아주 힘들게 됩니다. 잎이 마르지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아래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뿌리가 깊이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물을 끌어들여서
잎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래쪽의 상황이 위쪽 상황을 받고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보이는 상황, 나무 위쪽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분히 뻗쳐서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게 되면 이제 위에 죽은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축복받은 사람의 삶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그 잎이 청청하게 된다. 청청하다. 푸르고 또 푸르다. 싱싱하다. 그런 얘기죠. 지금 앙상하고 메마른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강변에 내린 그런 나무는 잎이 푸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잎이 푸르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무의 뿌리가 깊이 강변까지 뻗어가 있는 신앙의 인물들을 성경 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관계없이 항상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기를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감옥에 있었는데도 나무로 말하자면 잎이 청청했다. 감옥에 있었는데도 잎이 청청했다. 그러니까 우리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으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디로 옮겨가든지 간에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 있든 어디에 가 있든 우리의 잎은 늘 푸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도요.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르게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정말 잎이 참 푸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잎이 하나님께 그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좀 힘들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그냥 되는 대로 막 행동을 합니다. 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불신자들이 보면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서 자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아니면 왕좌에 앉아도 항상 변함없이 청청한 푸른 잎을 자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받는 자의 세 번째 축복은 보니까 여기 8절 끝부분에 보니까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일반적으로 가뭄이 있는 해는 나무가 열매를 맺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과수원 주인들은 가뭄을 가장 두려워하지요. 그렇지만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뿌리가 수원, 물의 근원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저 사람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똑같이 어려운데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뿌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둔 자는 그렇게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니까. 그렇게 주실 줄 믿으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미래가 없는 거 아니야? 다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뿌리가 강변에 뻗쳐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닿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저주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두 인생, 그리고 사막에 있는 뜰기나무 인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두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의 이야기라 하고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운명의 문제도 아니고 재수의 문제도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 자신의 선택의 문제였다. 남유다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은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고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던 남유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육신의 것을 힘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사막 위에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서 참으로 간조하고 건건한 땅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 같은 곳에서 스스로 고통받으며 살게 되는 대가를 지불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남유다를 향해서 주셨던 이 경고의 말씀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뿌리 그리고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어 삶으로써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가 되어서 큰 축복받으며 큰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